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또 전서를 같이 강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이며 선교사며 목직회자며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탄생한 신약교회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그것은 교리적인 면에서도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성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실천적인 부분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서신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서신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그러한 지혜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떠한 서신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마땅히 세상에서 드러나야 될 구별된 삶의 모습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선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하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는 에게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동양의 끝과 서양의 끝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아시아 선교 복음 전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 바울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리 가기도 해보고 저리 가기도 해봤지만 성령께서 그때마다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제야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의 걸음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 항구에서 에게 바다를 건너 구라파의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역사에서 결국 구라파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태동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자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따라서 오늘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바울이 여기에서도 빌립보에서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끈질기게 쫓아와서 이 지역을 잠시
벗어난 그런 환경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애처롭게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그들의 소문을 듣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쓴 이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또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데살로니가 시는 어떠한 도시인가? 이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최초의 이름은 온천이란 뜻을 가진 타일마이라는 도시였는데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유럽에 침입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해군 본거지로 삼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는 여기에 거대한 조선소가 있게 됩니다. 주전 315년경 마게도냐의 왕 카산더가 이 도시를 확장하고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명명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과 동시에 로마 제국의 제1도시급에 속하는 그 당시 인구 20만 명을 육박하는 그러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무역 도시의 특징상 이 지역에는 헬라 사람, 그리고 로마 사람, 그리고 상술이 뛰어나서 상업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무역 도시로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 함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단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죠. 즉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단 3주밖에, 즉 21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때에 경건한 귀부인들이 복음을 통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동했죠. 마침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 일행을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실패하자 그 바울을 머물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도왔다라고 반역죄로 야손을 감옥에 가두고요. 결국 이러한 핍박이 계속되어지자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부립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잠시 피난해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자, 아무튼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건이 좋고 풍부한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잠시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새 일에, 즉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같이 또 공부해 나갈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서신의 발신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와 함께 더불어 동역했던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같이 발신자 이름에 넣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항상 자기의 직함을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자신의 직함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바울이라고 표현하죠. 아마 그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내면서 자기가 발신자의 주 인물이지만 함께 동역했던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같이 발신자 이름에 넣어요. 자, 그러면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누군가? 이 실루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마가 요한과 결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죠. 그 사람이 실라입니다. 따라서 이 실루아노는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로서 유대인 출신 제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실루아노, 즉 실라는 바울의 신실한 형제이며 그리고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다퉈 결별하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요. 그리고 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경험을 가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루아노는 이제 바울의 부탁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방한 이후에 그것 소식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한 제자가, 동역자가 바로 실루아노, 실라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탁월한 영적인 동역자고 영적인 아들이죠. 그는 에베소 교회의 바울 다음으로 그 교회를 젊은 나이에 이어받은 바울의 후임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의 이 티모테우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함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런데 몸도 심약하고 유약하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닌 혼혈인으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인데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오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성장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외할머니의 신앙의 양육을 받은 이 디모데는 점점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고요. 그는 어느덧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하죠. 이미 디모데는 신앙으로 아주 잘 성장해서 그가 있었던 고향 루스드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까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발신된 데살로니가서는 결국 적어도 불신자에게 주는 전도 서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서신임을 보게 되죠. 자, 그것이 우리가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데살로니가 이 수신인들을 지칭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수신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서를 보내면서 바울은 아주 두 가지 귀한 그런 명칭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편지해요. 그것은 1절에 나타나고 있죠.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 이것은 적어도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후사들로 채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유독 많이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강의하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주 안, 주의 사랑 안, 즉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적어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 164번이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고백과 표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은 마치 우리가 치열한 이 전쟁터에 놓여져 있는 삶 속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안식처예요. 이 땅에는 압제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요새와 반석 같은 삶을 살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서도 엄마의 품속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와 같음을 느끼는, 즉 따뜻함을 느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유혹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숱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왜곡된 아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압제하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의 치열한 공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요소 안에 거하는 확신 속에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비록 짧은 기간 속에 세워진 교회였고 자신도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경험했던 이 참된 평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간곡히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경험했던 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임을 기억하고요, 험난한 핍박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편지의 문안 인사 가운데의 내용이 뭐냐? 자, 바울의 편지 가운데 뼈 빠지지 않는 그러한 문안 인사의 내용이 있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약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의 인사말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한결같은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거치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바울의 서신서를 받아드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강이 충만하길 원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의 서두에 그리고 말미에 은혜와 평강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은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카리스라는 말이죠. 카리스. 이 카리스는 헬라의 인사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인사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헬라 사람의 인사말은 카리스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옛날 못 먹었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밥 굶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 밥 먹었냐고 만났을 때 인사가. 그런데 헬라 사람들의 인사는 바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카리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카리스라는 은혜란 뜻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예요. 이게 은혜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줬으니 그 대가를 어떻게 보상하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하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최고의 호의를 베풀고 싶습니다. 또 그런 호의를 베풀면서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은혜, 카리스의 의미가 뭐냐?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리 예상치 못했던 호의. 그게 은혜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이제는 생각을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여기에 따른 벌이 임할 거다. 그런데 웬걸? 벌이 임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범죄한 인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벌로 사망을 줘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용서하셔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죽음인데, 형벌인데 용서를 받고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것이 은혜, 카리스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우리에게 주지 않은 예상 밖의 호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세 번째는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행동, 그게 바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러니까 좋아서 벌렁벌렁거린 게 아니라 꼴보기 싫어서 벌렁벌렁거려요. 보기만 해도 소화가 안 돼요. 자, 사람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행동, 그게 카리스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벌렁벌렁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이 그냥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기뻐서.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가 없이 베푸는 놀라운 사랑, 내가 마땅히 주고 마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주셨던 용서와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좋거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무역 항구 도시예요.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히브리, 유대인이 함께 머물렀던 곳. 그러니 이곳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일 거예요. 바울은 아주 뛰어난 지혜와 아주 예민한 세밀한 부분까지 감찰하는 그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의 인사인 카리스, 그리고 히브리 유대인의 인사인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섞어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해요.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 샬롬의 의미는 단순히 싸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과 북이 지금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샬롬의 평화가 아니에요. 잠시 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 북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 정권은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남한을 긴장에 빠뜨리고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속으로는 지금 계속 전쟁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 속에 빌었던 샬롬, 이 평강의 은혜는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다 죽어지고 다 없어지고 서로 사랑 속에 왕래하고 교제하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 그것은 내가 꾹 참고 지금 억울하지만 내가 참겠다, 자기 자제, 절제력이 아니라 이러한 자제력, 절제력을 갖지 않을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주는 상태,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피신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달받고 다시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격려하며 감사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원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썼던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오늘 문안 인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물레동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결코 넘보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레동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너에게 베푼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 형벌, 진노 주지 않고 용서와 구원을 허락한, 그래서 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늘 기쁘거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남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갈 것인가, 앞으로 강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믿음의 결단 속에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과 박해, 고난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했던 그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간곡히 부탁했던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영육 간에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짓누르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것인가를 주께로부터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